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할 때까지는 계속 이 말씀 계속 드릴 겁니다. 툭 했는데 툭 떨어져 버렸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거는 뭐냐? 우리가 집 계약할 때도 근거가 있잖아요. 집 주인은 집을 준다는 이유가 있고, 세입자는 내가 돈을 주고 그 집에 머물 거라는 근거를 가졌어요. 뭘 작성하냐면 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우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부동산에서 이런 걸 다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랑 약속하셨는데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갱신이나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자들이 이거는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언약 주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속생자를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도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어도 상관없어. 네가 연약해도 상관없어. 너가 죄인 되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냐하면 너랑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포인트는 뭐였냐면 저는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과거.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라고. 사단이 자꾸 그 과거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왜 자꾸 그 과거에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계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다고.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내 건데 내가 처음 너를 만들 때부터 이미 그렇게 계획해놨어 라고 얘기하니까 하루는 이단에 빠진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해놨으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 받을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한 답이거든요. 옛날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계획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거야. 누구야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 이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계획하면 주로 뭐를 생각하냐면요. 요 미래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 나갈 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요 하나님의 언약 소식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미래에 우리가 무엇 할까? 내 미래에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계획하셨대요. 내 모든 삶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셨대요. 그러면 내 과거의 모든 상처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사실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속여요. 그것만 딱 치면 픽픽 그냥 자동으로. 그 보통 축구 할 때 수비 잘 못하는 사람 보고 자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만 오면은 빠뜨리거나 흘리거나 해서 자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거기만 딱 치면 그냥 자동으로 픽 쓰러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성도님들이 내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붙잡는 순간에 사단이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난 그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되어졌어. 이 요셉 얘기 계속하는데 요셉이 그랬어요. 오늘 딱 얘기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요셉 어떻게 앞서 보낸지 알까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성경에서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횃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배가르지 않은 비둘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후세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성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기록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잘난 척하다가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상을 하고 감옥살이하고 어려움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뒤지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요셉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곳에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아서 애굽 땅에 팔려간 것도 계획이었고 거기서 좀 있을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서 우연치 않게 술밭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나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싹 잊어버렸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로왕 만나서 꿈 해석한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요셉의 과거를 하나님 뭐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부족하게 계획해 놓으셨겠어요?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피할 길도 열어놓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를 낳은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고 어려움 주셨어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복음 좀 깨닫고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게 다 하나님의 시각표였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글인데 한 사람이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길을 다 보여주시는데 해변에 발자국이 탁 나 있는 거예요. 내 발자국은 항상 4개였어. 하나는 내 거, 하나님 예수님 거. 항상 4개의 발자국이 탁 있었는데 이게 가끔가다 2개로 바뀌는 거야. 딱 보니까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상처 속에 살아갈 때는 항상 발자국이 2개야. 이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원망하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을 때는 좀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는 나랑 같이 다니다가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제일 어려움 당할 때, 제일 아플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되게 유명한 오한데 예수님 얘기하세요. 네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너 없고 내가 걸어간 거야 그 길을.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버리는 것부터. 늘 붙잡고 살아가요. 늘 상처 속에 살아가. 이거 못 벗어나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사단이. 좀 나아질만 하면, 이제 좀 믿음 생길만 하면, 이제 좀 은혜 받을만 하면 뭐부터 딱 건드려요? 제일 약한 것부터. 좀 한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렘넌트야, 과거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왜냐? 누가 저를 이렇게 딱 쳤어. 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 이 정도 친다고 세상에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엄살 아니면. 근데 여기가 제가 멍이 들었어. 너무 힘들어. 지난주에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등이 결린 거예요. 등이 결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서. 1시간을 이러고 못 있어가지고 주은이랑 공부하는 것도 딱 나가려고 하다가 1시간 서 있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야, 못하겠다. 오늘은 공부가 없다. 미안하다라고 제가 문자 보냈는데 그럼 저한테 누가 등을 딱 쳐. 그럼 전 어떻게 반응할까요? 짜증이 섞인 말투로 왜 때리냐고. 평상시에 제 등 때리면 제가 막 짜증을 섞어가지고 왜 때리냐고 하겠어요? 안 하죠. 언제 그러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누가 탁 위로해 준다는 느낌으로 탁 쳐도 저한테는 아픔으로 다가와요. 왜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단이 이거 가지고 속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더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지, 더 힘들수록 더 열심히 예배드리지. 정말 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요. 여기는 중자들한테 정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쫙 찾아와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 새벽 예배부터 하실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주셨나 보죠. 그렇게 할 건데 사단이 뭐 건드냐면요. 과거 가지고 건드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에 창조가 딱 보여주면서 그분이 이렇게 모기 눈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모기 눈으로 하는데 너무 정교하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져 있어요. 모기 눈이. 이렇게 꽉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곤충 하나의 눈조차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손으로 창조해도 우린 그렇게 못 만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곤충 하나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뭘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대충 잘 살면 되어지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쓴소리 하나도, 우리의 솔직 발칙 하나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채 오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오차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오차 굉장히 많아요. 한 권사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항상 딱
맞게만 주실까요? 좀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참 좋을 건데 항상 그 어려운 문제 다 간단하게 해결할 만큼만, 네. 감사한 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좀 많이 주셔서 내가 쟁여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더 좋은 거니까 한데 하나님 왜 다 맞게 하실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왜 그렇습니까? 내 그릇이 그거 단무만큼 안 되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맞지 않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을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내 삶을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을까?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요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포럼 하면은요 다 달라요. 왜 다 다를까요? 똑같은 말씀 주셨는데 왜 우리들의 포럼 내용은 다 다를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을 들어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 가지고 말씀 듣냐면 지금 내가 닥쳐와 있는 상황, 문제, 어려움, 환경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나와서요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내 인생만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내 자녀를 향한 말씀도 주세요. 내 가문을 향한 말씀도 주세요. 또 뭐도 주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도 주세요. 렘넌트를 향한 말씀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가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지 말씀을 붙이고 사지 마시라고. 필요할 때만 딱 떼가지고 필요한 데 가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렘넌트랑 공부를 하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는 제일 빨리 포기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 평생에 수학 문제를 쳐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가요. 공부를 안 하고 갔는데 문제를 딱 보면 저도 헷갈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답을 딱 한 번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보면은요, 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여요. 공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이후로 공부하는 거 절대 수학책 펴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는 문제밖에 안 보여.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딱 풀어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보여져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붙잡고 가면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그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늘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파트별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100% 누리는 응답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밋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은 언제 누리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CBDIP에서 C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앞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인데 언약 빼고 바라보면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한테 없는데 이거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한테 지속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까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할까요? 염려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공부 가르치면서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느껴요. 정말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수학책 펴본 적도 없어요. 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거든요. 근데 삼각함수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냥 답변지 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하는 게 보여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참 신기하죠. 왜 그래요? 난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라 사실 알아요. 그냥 수학책만 안 들여봤을 뿐이지 난 이제 이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다 습득을 했어. 그래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언약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나에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끌려가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다 내가 서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난 하나님한테 항상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끌려가는 사람. 왜? 문제 와야지 갱신. 문제 안 오면 안 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딱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한 고백이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대를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이곳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번 주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불신자한테 이 말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하나님 진짜 나쁜 사람이다. 왜? 안 믿으면 재앙 줘? 하나님 안 믿으면 재앙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 말 그대로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재앙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재앙 주십니까? 아까 찬양 들으면서 왔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재앙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가. 그러면 나 깨달았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깨닫는 그 순간에 그냥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새옥 같듯이 탁 감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완벽주의.
잘못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다시 딱 지우고 다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늘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어요. 돌아가야 되니까. 온 것도 오래 왔는데 간 것도 오래 가거든요.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깨달았어. 돌아섰어.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가면 되는 거야. 나는 되게 멀리 온 것처럼 느껴서 다시 돌아가려면 되게 오랫동안 돌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많은 시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재앙 찾아오느냐?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다시 찾으라고, 누리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재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선생과 학생과의 갈등, 사회와 사람들의 갈등, 좌우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걸 하려고,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제가 한 번은 동기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우린 어디 서야 될까요? 할 때 보통 어디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여기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서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인간관계 갈등이 왜 찾아오느냐?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저 똑같아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갈등이 해결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가운데에서 중심축을 잡아주면 한 번은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무너져. 균형은. 언제 맞느냐? 내가 전혀 다른 곳에 서서 이거 보고 유서를 얘기합니다. 내가 전혀 다른 곳에 서서 전혀 다른 응답 누리고 있으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균형맞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정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내가 직장의 현장 속에서 전혀 다른 응답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다른 응답 누리고 있으면 나 때문에 갈등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되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문제도 누릴 수 있고 재앙도 누릴 수 있고 갈등도 누릴 수 있어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되어져?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가 되어진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한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감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처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는 사람은 뭐가 회복되어져요? 감사가. 왜? 오직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절대 시간표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 다 찾아와도 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 석 달 동안 목사님 3대지의 1번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처와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부에. 요 거의 석 달 동안 목사님 3번에 1번에 똑같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머무는 사람, 누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거예요.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지윤이여.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식주인이고 사랑받는 자고 칭찬받는 자고 나의 친척이고. 절대 제자의 응답은 목사님을 24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생일을 잘 기억하고 목사님의 눈빛만 보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지 멀지 않아서 탁탁탁탁 데려가는 게 절대 제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익숙한 사람. 난 언제나 하나님이랑 같고 그 사람이 목회자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목회자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경선 장로님이 이민숙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경선 장로입니다. 이민숙 집사님이나. 근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진짜 목회자랑 가까운 사람. 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렘넌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경제의 응답도, 삶의 응답도, 환경의 응답도, 미래의 응답도, 후대의 응답도 누구에게 주셨냐? 이 응답 안에 거하는 사람. 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오늘 말씀에 고백한 것 때문에. 이 고백이 없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노예 생활할 때 안 힘들었을까요? 성경 말씀이 다 기록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서기 몇 년 요셉이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침을 먹고 그렇게 기록 안 하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외의 삶을 우리가 몰라요. 요셉이 어려움 당했을 수도 있죠. 시간 상처 속에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난 형통한 사람이 하고 누리다가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어려우니까 찾아오니까 또 어려움 당하고 그랬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요셉이 딱 뭐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는데 딱 내 앞에 있는데 내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가 딱 떼어져서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저 같으면 엄청 무서울 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한탄하지 말고 놀랄 필요 없어요. 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무엇이 고백되어져 있느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게 진짜 나의 언약인지 아닌지를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야 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건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얘기라고 하면 중자들은 중자로서 내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시간표, 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어떤 사람은 찬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설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참빛의 중자, 모든 중자,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기능이 준비되어져서 기능 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 진짜 나의 것, 나만의 성령 충만함 누리는, 나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전문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렘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단민족과 TCK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한테 그게 없다? 그러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 개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아서 절대 비전을 응답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게 다락방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말도 이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고 이 말은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이 또 표현하고 하는데,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만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때부터 한 개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줬던 것들인데 보고 나면 하나씩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일 또 걱정할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염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내 방법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노력하면 되어져요. 노력은 해야죠.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되어지기 원하는 그건 정말 신기주의예요. 신기주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전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그러면 그때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 이 모든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전에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언약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이 우선이 되어지니까, 아,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요셉이 딱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살아가기 원하고, 내 미래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과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붙잡아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신 것, 내가 깨닫게 하신 것, 내가 측가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미션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언약의 응답들이 하나하나 내 현장 가운데 실현되어짐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237 전도의
빈 곳을 살려나가는 비전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너무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 참 많습니다. 늘 무기력 속에서, 무능력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누려진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회복해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설 때 난 증인 되어질 거야. 난 절대 제자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